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네. 오늘날의 시대를 회색 시대다, 회색 시대라, 지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아주 모호해진 그런 세상이죠. 악을 악이라고 하지 않냐고 정당하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에 심판이 안 올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요. 방종하고 도덕적, 영적 상대주의 속에서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게 오늘날 요즘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개인 종말을 향해, 역사와 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에게 가장 엄중하고도 명확한 거룩한 선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 중에 들은 이 말씀은요, 구약 다니엘서와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니엘서는 다니엘 12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임봉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그 천사의 음성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임봉하라, 계시록에서는 임봉하지 말라,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상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초림과 부활과 승천 후에 우순절 강한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종말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적 생태가 어떻게 양극화되는가를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구속 언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글을 임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속 언약을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가 열렸어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열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는 이것다는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인의 태도, 역사 마지막 순간에 펼쳐질 하나님의 조건적인 작정,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상반된 영적 흐름을 갖다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의 계시는 열려 있습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두 부류로 갈려지고 있어요. 하나는 죄악성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의롭고 거룩한 자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흐름에 내 몸을 지면에 맡기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성도답게 세상에서 불의함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의와 거룩을 이루기 위해 살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의와 거룩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10절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봉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미 열려있는 계시를 인간의 생각대로 절대로 닫거나 감추지 말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왜 이유는 뭐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임봉하지 말고 그 예언의 말씀을 널리 전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는 어떤 때냐면요.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이룰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 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때, 그게 바로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연대기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신 그때에 즉시 지체하고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 여기서 말해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 목적이 성취되는 결정적인 때, 그때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다니엘 12장과 이게 관련이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그랬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는 봉합하지 말고, 예? 때가 이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인봉의 말을 봉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구약 백성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요. 그때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얘기해봤자 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글이 변조되고 변질되는 걸 갖다 막기 위해서 인봉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역사의 비밀 구속운동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예, 교회가 당장 있고 삶의 적응해야 했기 때문에 개방을 해제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최종 종말이 지금 이제 카운트다운 되고 있어요.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때가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지금이 말씀한 말입니다.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즉각적으로 지체하냐고 이 땅에 오신다 그 말이죠. 심판주로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를 인봉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모든 인류 앞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널리 전해 가지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말 다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는 완전 개방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우니라 이 표현은, 예, 종말의 문턱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언젠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 선언은 구약 선지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는 것하고 달라요. 완성된 계시 한가운데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지금이 말세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말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림은 종말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초림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계시가 개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실 자체가 택자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 인봉하지 말라고 하는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는 구원의 근거가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근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인봉하지 않냐고 다 열려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은 전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말씀이 열려 있어요. 다 개방됐습니다. 성경 66권은 지금 현재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가지고 방황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하지 하지 말라 이 말씀대로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제한 없이 이제 막 전달가 돼요. AI도 나왔잖아요. 성경 66권이 그냥 각 국어, 각 나라 방언으로 다 번역돼가지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냥 순간적으로 이 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이제 복음이 다 열려 있어요. 네,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들려 있고 문서를 통해서 들려 있고 성경 말씀을 복음을 통해서 들려 있고 그 다음에 AI를 통해서도 그냥 말씀만 하면 그냥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시대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열려 있는 시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제한 없이 이 복음은 봉인하지 말고 인봉하지 말고 전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는요 이 종말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열려 있잖아요. 말씀이 바르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종말의 날짜를 막 계산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1998년 12월 10일 날 이장범위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근데 재림을 누구만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권한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지체 없이 오시는 게 바로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현재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언제 개인적 종말을 맞든지 간에 개인적 종말과 우주 종말은 맞닿아 있어요. 성도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왜 그러냐면은 개인적 종말을 맞다는 얘기는요 심판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을 바꿀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갖다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심판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덤에서 육신이 잠을 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할 때 같이 부활해가지고 변화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인처럼 변화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에 종말론적이란 그 긴장감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급격하게 세속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속화가.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완악한 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마치 종말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임박한 성경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온 세계 방방 곳곳에 다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는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가 활짝 열려있는 지금 우리는 매 순간을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당장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가정과 일터에서 신실하게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렇게 되느라고 그랬어요.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때가 가까울 때는요.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의를 행하는 불의한 자는 누구냐면 더러운 자는 누구냐면요. 죄를 지으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라고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상태로 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요. 이 말씀은요. 죄를 더 지으라고 권장하고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거부하고 완악하게 닫아버린 자들을 향한 유기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하게 했어요. 바로의 마음을. 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목전에서 보면서도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계속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잖아요. 거부했잖아요.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렸다고 했어요. 심판할 백성을 둔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렸고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닫히게 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면은요, 은혜의 문이 닫히고는 인격적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둬버려요. 네 알아서 해라 그래버려요. 그게 바로 육입니다. 딴 게 육이 아니라 버려진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유기당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견인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한 감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선택받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견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가 불의를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칼빈이 주장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회개형을 막 불어 넣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회개할 마음 있잖아요. 그래야죠. 생각해 봐봐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죄를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냥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가지고 회개형을 구원받은 자에게 불을 넣어 주셔가지고 불의를 행하지 않을 의지를 심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불을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야지 생활업적 회개가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이 유기된 자들에게는요. 예? 회개할 마음을 주질 않아요.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보신다 그 말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안 주면요. 우리는 죄 사막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화론적 회개를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론적 회개는 점진적 성화는 성령의 인도 100%, 인간의 노력 100%예요. 우리 인간이 협조를 해야 되지만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그 회개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은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자는 죄로 오염된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요, 점점 저 죄 가운데 굳어져요. 회개할 기회를 갖다가는 거절할수록 마음은 더 완고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갖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자들로 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그대로 두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자비가 없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유기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잖아요. 예?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는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사실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안 붙들어 주시면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견인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닫힌 이미 어디에 지금 이제 걸쳐 있냐면요, 천국의 포구에 이미 걸쳐 있어요. 우리는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향해서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지고 항해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기된 자와 선택된 자는 이게 달라요. 아주 전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칼빈이 말한 대로 유기를 당한 자들은요, 회개의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이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어요. 칼빈의 말대로 한다면은 죄를 안 질래 안 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질려고 하더라도 안 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흙탕 속에 빠진 물건은요, 그대로 방치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버리잖아요. 그 물건과 한 덩어리가 되면서 썩어버리잖아요. 나중에는 더러운 오물과 하나로 돼가지고 폭파해버려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고착화가 되어버리면요,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그때부터는. 예?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죄를 짓던 그 죄가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행하고 행하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의 때에 자신들이 뿌린 삶의 결과를 확실하게 거둔다. 핑계를 댈 수가 없다, 핑계를. 그래서 내버려두라, 이런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도 해석할 수도 있어요. 수사학적 어떤 기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내버려두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냥 버려두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수사학적 편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께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이것이 바로 수사학적 편이다, 그 말이죠. 예? 두렵지 않은 두려움을 갖다 느끼라, 그 말입니다. 일단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 복음 전파의 이런 그 일환으로 이렇게 수학적 편으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빨리 돌아서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똑같이 버림받는 자가 된다. 네.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더욱더 경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했어요. 천사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를 통해가지고 요한에게 말했어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놔둬버리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둬버리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의한 자는 나중에 심판대에 핑계를 댈 수가 없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은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갈수록 점점 더 더러워져요. 예, 점점 더 불의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원리 이치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용적 작정 아래서 이제는 그것이 도가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심판주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유를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본적은 어딥니까?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외국에서 거리민으로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지고 우리는 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준비가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10절 하반절.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불의를 행하는 더러운 자가 아니라 의를 행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성도가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래서 점진적 성화를 갖다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요. 이 말은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적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으라니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견이라는 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고난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계속 의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칭의의 결과잖아요. 칭의. 거룩하게 하라 이건 성화의 지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의를 행하라 이 말은 칭의의 결과로 왜 내가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라 이거는 점진적 성화를 통해 가지고 점진적 성화를 계속 나를 성화의 길로 이끌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의를 행하는 거룩한 일을 갈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난과 풍파가 몰아치는 이 종말 때에 정말 죄와 사망이 관영하는 이 땅에서 참된 성도는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의를 향한 행하는 거룩한 성대기를 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지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점진적 성화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점진적 성화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도의 견인은요 사실은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불변하신 선택과 구속으로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견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천국을 향해서 내가 항해하는 것은 맞아요. 내 인생의 배를요. 그러나 그 뒤에서 잡아주시고 시대를 잡아주시고 풍랑과 모든 파도가 왔다가는 거기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풍랑을 만났을 때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고난에 닥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끝까지 붙들어 주셔가지고 그 항해 나라고 하는 인생의 배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이 점진적 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입니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갖다 보존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센 태풍이 불으면은요 죽은 나무나 뿌리는요 사정없이 뽑혀 나가버려요. 영혼이 없는 죽은 영혼들은요 사정없이 이 세상 풍파에 빌려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반석에 뿌리를 심고 뿌리를 뽑고 예수님의 반석에 털을 잡은 자들은요 아무리 바람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뽑히지 않는다 그 말이죠. 끝까지 그 뿌리가 살아있다 그 말. 누가 잡아줍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요 주파수를 딱 맞춰야 돼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주파수를 딱 맞춰가지고 주여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바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기도해야 돼요. 나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됩니다.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딱 맞춰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우리가 힘쓰게 될수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점진적 성화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고 날마다 말씀의 나를 복종시키고 예?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10절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는 정말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길 나 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떤 바람과 어떤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결코 뽑히지 아니하고 아버님의 썩은 나무같이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에게 맞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동에 맞추게 도와주셔서 아버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땅을 항해하는 저희들이 아버님의 순례자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오늘 또 정말 주님의 전민적 성화에 동참하게 도와주십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아버님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